동계올림픽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경기는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은 스케이트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밀기도 하고 다른 선수를 추월하기도 하는데, 심판은 때로는 밀었다, 때로는 진로를 방해했다, 그렇게 해서 우승한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으려고 쇼트트랙을 할 때 바깥으로 돕니다. 외국 선수가 바깥으로 누군가 달리는데 번개가 치는 줄 알았더니 한국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치고 진로 방해 같은데 안 걸리려고 하면 밖으로 그냥 전속력으로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 스케이트 선수가 5000m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는 원 안쪽으로 한번 돌고 바깥쪽으로 한번 돌고 이러면서 이제 거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 선수는 아주 훌륭한 선수고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치가 착각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돌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안쪽으로 돌게 하는 바람에 이 독일 선수는 실격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선수가 제대로만 돌았으면 틀림없는 금메달감입니다. 근데 코치가 착각을 하는 바람에 안쪽을 2번 도는 바람에 실격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삼각부를 집어 던지고 뭐 이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룰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고 자격을 잃게 돼 있습니다. 이 도둑들은 건너편에서 그냥 경찰이 나타나기만 해도 도망을 갑니다.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래서 경찰은 자기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무조건 잡습니다. 또 이 검문에 불응하고 무조건 도망가는 자는 총을 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범인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도둑놈 잡아라 이러면은 여러 명이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으라고 안 해도 찔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도둑놈은 일도 뛰고 저 도둑놈 절도 뛰고 한꺼번에 막 뛴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이래 울리면은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자기 스마트폰을 더듬어 봅니다. 자기께 우는 줄 알고. 우리가 큰 도로를 보면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줄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선을 무시하고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괜찮지만은 다른 차가 빨리 오다가 충돌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어떤 차는 신호등을 어기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실제로 본 것은 트럭에다가 맥주를 잔뜩 실었습니다. 맥주병을 그냥 잔뜩 실고 커브를 트는데 이게 균형을 잃어가지고 그 맥주병하고 트럭이 그냥 기울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찻길 위에는 전부 맥주인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거기 서가지고 집에 가지를 못해요. 전부 입을 첩첩 다시면서 저걸 빨아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가지를 못해요. 그 맥주를. 예. 그 아까워가지고. 어느 법원장이 계셨는데 그분은 뒤에 있는 그 우면산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우면산에 매일 등산 갔다 내려오시고 등산 갔다 내려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횡단보도가 좀 멀어요. 횡단보도를 이제 걷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하다가 오는 차에 그대로 치여서 죽었습니다.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데 이 판사가 법을 어기니까 자기가 그냥 치여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가지지 말라, 이런 선들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귀찮거든요.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지방에 가보면 그냥 노인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앞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만 무단횡단하는 게 아니에요. 안동에 가봤더니 역시 시골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 신호등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안동에 가보니까 런던하고 똑같아요. 런던 사람들 신호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건너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그냥 건너면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안동이 지금 수준이 높은 것인지 이게 시골인지 분별이 잘 안 가요. 우리 교회 오부 성도들 신호등 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부 예배는 안 죽어요. 딴 사람들은 차에 치여 죽는데 오부 예배는 뭐 매주일 신호 위반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죽어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부 예배 그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고 찬송을 1시간씩 부르니까요. 우리 교회 오부 예배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막 박수 치고 막 1시간 박수 칩니다. 1시간 박수 치고. 율법은 안 들키면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컨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율법을 지켜봐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답은 쓰고 이런다 해가지고 학교 붙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거짓말하면 넘어가고 정직하면 감옥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스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결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성공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동차 그 도로규칙 위반하면 더 스릴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 더 스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귀찮으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스릴이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관계했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그 남편을 만약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남편이 때릴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부인, 그 여성의 가족을 보면 정말 미안하죠. 옛날에 죄 지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미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차선을 위반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막 과속을 했는데 카메라에도 안 찍히고 교통경찰에도 안 걸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이야, 나는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과속을 해도 사진에도 안 찍히고 통보도 안 날라오고 범칙금 통보도 안 날라오고 경찰도 못 보고 참 신난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주의하겠습니까? 주의 안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운전해요. 왜냐하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큰 걸 만나게 됩니다. 트럭이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냥 과속을 하는 바람에 그대로 박아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고 사람들은 다른 것은 안 아껴도 그 주차비 내는 거하고 범칙금 내는 거는 막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차비 그 1,000원이거든요. 그거 안 내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범칙금 3만 원, 4만 원 막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딴 거는 막 아무리 돈 써도 안 아까운데 그건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근데 차라리 범칙금을 내고 맞아, 내가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돼. 그게 낫지. 안 걸렸다. 막 신나게 달리고 말이죠. 신나게 달리고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그 습관 안 고쳐요. 나중에는 진짜 큰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교통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보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인데 막 그 적용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건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 며느리인데 맞는 설교인데 오늘 안 와가지고 말이지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 며느리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설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제일 그 험한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800m를 남겨놓고 눈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도로 내려왔습니다. 800m를 앞두고 내려왔어요. 아까워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욕심을 내는 사람은 저기 보이거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정복을 합니다. 내려오면서 미끄러지거나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등산은 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등산은 집에 오는 것이 목적이지 산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산을 정복하려고 한 사람은 많이 죽습니다. 집에까지 와야 돼. 집에 올 힘이 없으면 중간에 내려와야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욕심에 줄을 쳐놓은 겁니다. 이 선 넘어가지 마라. 이 선 넘어가면 넌 욕심에 빠지게 된다. 넌 야망에 빠지게 된다. 너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선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냥 막 설칩니다. 그냥 줄은 무슨 놈이 줄이야. 응? 법은 무슨 놈이 법이야. 막 질주를 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첼로이스트는 거의 매일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회 끝나면 새벽에 술 마십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첼로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차 안에서 죽어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너무 실력이 뛰어나고 젊고 쉬지를 않는 겁니다. 쉬지를 않아요. 매일 연주회를 가집니다. 차 안에서 죽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살얼음판입니다. 이 세상은 눈이 덮여 있는 산꼭대기입니다.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산에 살 때는 그 썰매를 스케터라고 했거든요. 스케터. 썰매를 스케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미나리 강 같은데 이런 데 이제 얼음이 얼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썰매를 타고 이제 달리는 겁니다. 썰매 밑에 철사를 붙여 놓기도 하고 또 이제 재능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칼날 같은 거 붙여 놓기도 하고 그 좀 12시 되면 그 얼음이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눈이 이렇게 얼음이 녹을 때 속도 내가지고 그 지나가는 거 그게 이제 이 스케이트의 매력인 겁니다. 근데 조금 느린 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얼음이 깨지면서 그 미나리 강에 빠지는 거예요. 많이 빠집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썰매를 보고 스케이트다 이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얘는 썰매를 보고 스케이트를 해. 그러니까 이 서울 애들은 벌써 썰매하고 스케이트가 다르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부산 애들은 스케이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썰매를 자연적으로 스케이트라고 하는데 서울 애들은 내보고 웃는 거예요. 야, 쟤는 썰매를 스케이트라고 해. 그리고 이 서울 그 썰매는 달라요. 뒤에 밑에 받친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이 짝대기도 하나입니다. 다랭이 사이로 이래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타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저도 숙달할 테니까 그냥 짝대기 하나 가지고 기분 내면서 막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 한강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강 위에서 막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이야, 이 강이 오는 거 이거 참 이거 저 촌놈들인데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다른 사람 거 빌려가지고 탔습니다. 첫날 머리 깨고 둘째 날 깨고 나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스케이트 빌려준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러뜨린 애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도 그렇지 어떻게 스케이트 나를 이렇게 부러뜨리냐.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스케이트를 탄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살얼음판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산이 얼음이 얼어있는 산꼭대기입니다. 아주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죽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마쳤을 때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 드레스 안 밟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실컷 연기 잘해놓고 내려오면서 드레스 밟아가지고 한번 뒹굴어 버리면은 그거 이제 다 노래 부른 거 다 베리는 거예요. 이런데 막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 드레스를 잘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오든지 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직선 코스라든지 커브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트럭이 맥주 싣고 지금 가고 있다든지 자전거가 가고 있다든지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를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달릴 때는 막 사자같이 막 달리다가 그리고 서야 될 때는 탁 서는 거예요. 사자가 막 달리다가 먹이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돕니다. 목을 물고 그냥 그대로 돌아요. 그리고 이제 숨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속력을 낼 때는 냅니다. 그렇지만은 속도를 줄일 때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게 됩니다. 사자도 하마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 먹는다고 물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마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냥 사자 머리를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턱이 너덜너덜해집니다. 턱이 걸레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냥을 못하니까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시야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부정부패가 많고 거짓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자들이 많아져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주인공이 많아져요. 주인공이 많아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에서 했던 거 뭉개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앞에 했던 거 뭉개버립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뭉개는 것만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똑똑하니까요. 왜 정치가 갈팡질팡하느냐? 왜 교회가 갈팡질팡하느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이 죄를 정치권이 없앨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 죄를 종교가 없앨 수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전 교회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못 고쳐요. 다시 조그맣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시스템으로는 한국 사회를 못 고칩니다. 전혀 못 고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오염됐어요.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도예요. 아주 성경적이고 순수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포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습할 수 없어요.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여지가 없습니다. 다 가난하니까요. 뭐 줄 게 있습니까? 도와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면서도 도둑질하고, 가난하면서도 애를 유괴하고, 가난하면서도 여자를 강간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더 많아요. 여자애들이 공장이나 직장에서 밤늦게 오면 어두운 데서 노리고 있다가 강간을 하고, 애를 유괴하고,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할 게 뭐가 있다고 도둑질하면? 그래도 잘 찾아보면 도둑질할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폭우가 쏟아져서 알갱이 하나 없이 썰어가는 그런 나라와 같다는 겁니다. 알갱이가 없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 안에도 알갱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난한 자 안에도 축복의 알갱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가난한 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부자보다도.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을 팔아먹어버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못되게 굴면 알곡이 없는 거예요. 국물이 없는 거예요. 국물이 없어요. 축복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참 앞선 사람이다, 진보다, 진보 세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딱 압니다. 저 변칙 쓰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변칙을 쓰고 있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암암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 뿌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 뿌리지 말고 변칙을 쓰지 말고 그냥 정식대로 해라고. 한때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막 휴거한다고 난리 쳤습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휴거한다고 막 흰옷 입고 춤추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깔깔깔 대고 웃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데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깔깔거리지 않아요. 병 나았다고 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막 걷고 막 이러는데 그게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파가 미국과 한국을 완전히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부흥됐다, 대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모릅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을 못해요. 오히려 틀린 것이 너무 옳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정당한 것 같아요. 큰 소리를 막 칩니다. 이게 옳다, 결과를 봐라, 이게 옳다, 이게 정당하다.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헌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옵니다. 국회의원이 옵니다. 어떤 데는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 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 사람이 뭐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인본주의는 당장에는 성공하지만 나중에 열매는 전부 쭉쟁이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그 대구 그 부활절 예배 때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는 뭐 불교 그 국회의원도 왔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거 찍는다고 난립니다. 사진 찍는다고, 정치인들 찍는다고. 그날 저는 설교인데 내 사진 하나도 안 찍어줘요.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자하고 이 정치인들은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그게 뭔데 말이죠. 돈 주고 국회의원 사기도 하고 말이죠.
거짓말 해가지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판사 검사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더 해먹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썩었죠. 진짜 썩었죠. 악한 자는 그게 정인 줄 알아요. 그게 정인 줄 알아요. 그래 막 몰아세웁니다. 그 국정조사하거나 이러면 막 욕을 합니다. 왜요? 카메라가 비치고 있거든요. 카메라 안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해. 카메라를 의식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의식을 해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논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입담이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막 논어 설명을 하면서 반은 기독교를 욕하니까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논어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 말이 맞아요.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 말이 맞아요. 그거는 공자 강의해가지고 인기 끈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학자도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막 이래가지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외국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학위 쇼핑한 거 아니야? 응? 학위를 쇼핑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교 골라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껌뻑 넘어가거든요. 그런 학위 쇼핑한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껌뻑 넘어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야, 너 사기꾼 아니야? 왜 그런 대학교만 가냐? 동양에 있는 학자를 연구하면서 왜 하버드에서 논문을 쓰냐? 무슨 그렇게 딱 이야기하거든. 오늘 유명하다 하면 일단 돈이 생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생겨요. 인기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 성공 아닐까요? 돈이 많고 인기가 올라가면 성공 아닐까요? 가수라든지 목사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인기 있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성공한 거 아닐까요?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면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과연 현명한 사람일까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팽개쳐버리고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학원 강사가 일타입니다. 일타 해가지고 억 원을 법니다. 억 원을 벌어요. 비트코인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돈인가 봐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방송 유튜브 아주 그 가짜뉴스 저질스러운 거 해가지고 조회수를 수십만 올립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닐까요? 잘하는 거 아닐까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 몇 명이겠습니까? 23명.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대요. 내가 서울에 가보니까 어떤 장군 출신이 있는데
누가 전도를 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한순간에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 장군 출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 그 설교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난 23명이라서 참 늘 실망하고 언제 한 50명 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서울대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외국에 좋은 대학교 나오는 게 성공 아닐까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뭘 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돈을 불려야 됩니다. 어디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 투자를 해야 되지 절대로 가만히 못 있으면 재테크를 해야 돼요. 땅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돈을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주가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지고 이러면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참 바보 같아요. 돈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요. 이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도 잊어먹습니다. 돈이 있는 줄 잊어먹어버려요. 없는 거는 분명한데 있는 거는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불리려고 안 하고 불리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자 됐다가 쫙 알거지 되거든. 알거지 돼. 돈 벌 때는 막 30억, 막 40억 이렇게 벌다가 나중에는 딱 알거지 되거든. 세상이 그래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건질건질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건 뭔데 그거?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은행에 처박아 놓든지 뭐 방구석 처박아 놓든지 이래가지고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해. 돈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서 돈이 나와요. 옛날에 넣어놨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 망하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건질건질해요. 뭘 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100% 알거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카지노는 프로그램 자체가 51대 49기 때문에 51이 카지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 처음엔 장난으로 코인을 넣습니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넣었는데 막 찰 나오는 겁니다. 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눈이 뒤집어져요. 눈이 비는 게 없어요. 있는 돈 다 집어넣고 안 되면 이제 자가용 전당포에 맡기고 나중에 가서 막 집문서 들고 오고 퇴직금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알거지 되는 겁니다. 알거지가 돼요. 51대 49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겁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어떤 애는 가만히 못 있는 애가 있어. 얼마나 사부작거리는지 몰라요.
좀 조용히 있으라 그래도 막 그냥 움직이면서 막 병을 깨고 말이죠. 막 뭐를 부수고 막 이러는데 마찬가지. 돈 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금요일날 나옵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갈 데가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돈 쓸 데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뭐 잘 모르겠고 처박아 놔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길을 찾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을 몰라가지고 중고등부 때 막 울고 막 나는 영접 못했다 그러고 나는 막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산기도 따라가고 막 그것을 막 춥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기도 하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했구나. 이런 아들이 자기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만납니다. 자기 길을 찾아요. 자기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저런 놈이 아들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멧돼지 달릴 때 보면 막 진짜 막 정말 멋있죠. 멧돼지 달릴 때 보면. 그런데 함정에 빠지거나 총에 맞으면 멧돼지는 불쌍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그 멧돼지로 살다가 죽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먹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연주하고 그리고 뭐 남을 돕기도 하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근데 먹기만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돼지죠. 멧돼지.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채를 쓰는 사람은 정말 돈이 급한 사람입니다. 사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채를 끌어다가 메웁니다. 그 사채업자는 어떻습니까? 이자가 금방 원금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사채가 되게 나쁘죠. 콩팥을 끄집어냅니다. 콩팥만 끄집어내면 괜찮은데 간까지 끄집어내는 사채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 그 갈대밭 이런 데 시체들이 발견이 됩니다. 콩팥이 없어요. 간이 없어요. 그래서 호주나 중국 가면 누가 공짜로 차 태워주면 절대로 타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미리 주든지 콩팥 하나 미리 줘버리든지. 그 죽은 여자들이 절비예요. 콩팥만 띠가는 게 아닙니다. 아예 시체 자체를 뭐 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없어지는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공항에서 차를 공짜로 태워주겠다고. 이 공짜 좋아하면 안 돼. 공짜 좋아하면 안 돼.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서 그 의사 가운 입은 사람들이 냉동 가방을 들고 막 급히 타고 막 앞쪽으로 막 뛰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뛰고 이러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장기죠, 장기. 예. 지금 어떤 사람의 어떤 심장이라든지 콩팥이 지금 이제 빨리 이식을 시켜야 되는데 헬기는 없고 그러니까 개테이스 가지고 그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고리체 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 죄와 벌에서 보면은 그 대학생이 고리체 할머니를 도끼로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면서 때려 죽입니다. 서로가 비극이죠. 그 대학생도 비극이고 그 고리체 할머니도 비극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뭐 물고기나 우리가 육류 같은 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돼지나 닭이나 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에게 옷 안 입은 개 봤습니까? 옷 안 입은 개 없더라고요. 전부 옷을 다 입었어요, 개들이. 예. 개털 있는데도 옷을 다 입었어요. 개가 어디서 잡니까? 주인의 침대에서 잡니다.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는 개예요. 개 죽었다 해서 찬송가 틀어주고 이래도 개는 개입니다. 근데 돼지는 요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MIT 매사추세츠 메디컬 센터에서는 최근에 이 돼지의 콩팥을 꺼내가지고 사람인데 이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목표가 뭔가 하면 2달을 살게 하는 겁니다. 돼지 콩팥을 가지고 2달을 사는 것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욕하면 안 됩니다. 이 돼지 새끼 같은 놈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콩팥을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냥은 쓰지 못하고요. 그 유전자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있습니다. 그거로 돼지의 그 유전자를 잘라줘야 됩니다. 2달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연장 말고 물질적인 축복 말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제가 귀한 걸 봤습니다. 한 자매가 누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 답을 보내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친구를 찬양 인도하는 데서 답을 기다리라 뭐 이러겠죠. 기다리라, 내 지금 찬양 인도 중이다 뭐 이러면서 나중에 동성로에서 만나자 뭐 이런 문자겠죠. 예.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리스판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보내도 답이 없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이놈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폰을 써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응답을 받습니다.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너는 내 말씀을 싫어하면서 뭐 한다고 기도하노? 기도 시간 아깝다. 기도하지 마라. 아주 하나님은 가정한 게 뭡니까? 진짜 더럽고 추한 것이 가정한 것이거든요. 반대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 안 한 것까지 들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들어주십니다. 어느 게 유리할까요? 이 세상 내 힘으로 막 살다가 급할 때 가정한 기도 드리고 응답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딴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응답 받는 것이 나을까요? 평소에는 내 힘대로 살다가 막 응답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그거는 망합니다. 응답 없어요. 응답 없습니다.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는 순진한 자를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늙은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르침은 성경하고 달라요. 순진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으로 만들고 자기 추종 세력으로 만듭니다. 그는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왜 함정에 빠질까요? 그런 큰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40년을 목회했다면 함정에 빠집니다. 권태가 와요. 권태가 와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감춰 놓습니다. 여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 문제들이 있어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함정에. 그래서 큰 교회를 오래 목회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함정에 빠집니다. 권태가 와요. 권태가 오고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운전을 하며,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길을 걸으며,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며,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가난해도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요즘 자기를 살핀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살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진정한 면목을 볼 수 있을까?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돼. 가난하고 말씀이 있으면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12절에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음모가 일어납니다. 뒤에서 숙득숙득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무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세상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숨어버립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직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 잘라냅니다. 죽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첨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려야 돼요. 피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밑에서 한 자리 하려고 알랑거리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요절입니다. 요절. 오늘 본문의 요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참고 계시는 동안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돈도 더 주십니다. 직책도 올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때에 성공했다.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나중에 하나에서 10가지 철저하게 다 까발립니다. 그때 정말 부끄럽죠. 고개를 들지 못하죠.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이게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재앙에 빠지리라. 우리 인생에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탐욕과 거짓과 욕심을 막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차선을 지키듯이 하나님 말씀의 선을 잘 지켜서 끝까지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똑바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눈에 하나님의 선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선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명한 사람들 흉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